안녕하십니까? 우리 종교와 인문학 29강 또 시작합니다. 이 도덕에 관한 강의를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데, 이 도덕이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쉽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몇 번 더 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Moral Being vs. Immoral Behavior. Moral Man, 도덕적 개인,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쓴 라이너홀드 니버라는 분이 있어요. 좀 이따 잠깐 그분 말을 하겠지만, 저는 Moral Being, Immoral Behavior, 도덕적 존재인데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존재론적 모순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알죠. 설명 필요 없죠. 네. 자, 여기 우리 TV에 보면 저도 참 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보면 이거 말고도 많은데, 개가 여기 입에다 자기 새끼를 이제 뭔지 강아지 물고 오고, 또 하나는 이거 호랑이 새끼라 그러더라고요. 난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개가 호랑이 새끼를 이렇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여기 이 개가 도덕성으로 하는 겁니까? 개가 이렇게 하는 게 본능이겠죠. 모성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개의 도덕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우리 같은 도덕적인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 새끼들을 불쌍하다 해서 그런 마음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인간의 인간됨이 어디 있는가? 뭐 호모사피엔스 뭐 많죠. 경제적 인간, 뭐 사회적 인간, 그 다 뭐 맞는 말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성과 사회성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이 도덕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또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 문명 기술을 발전시켜도 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날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뭐 엄청난 과학 기술을 말하는데 왜 러시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죠? 네. 인간은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도덕성이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이고, 말 그대로 도덕성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이건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세 종류의 무법자. 첫째 무법자, 한자를 보면 법 없이 사는 자. 우리 가끔 그러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둘째 무법자는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셋째 무법자는 법을 무기로 다스리는 거야. 근데 한국에도 이 영화를 패러디 해갖고 뭐 나온 영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제 젊었을 때니까 뭐 오래됐지만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어요. 석양의 무법자. 여러분 영화배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십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유명한, 지금은 감독이지만 이 영화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영화에 보면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 이렇게 나와요. Good, bad, and ugly. 근데 좋은 놈은 양심과 정의의 실천을 하는 그 사람으로 나오고, 나쁜 놈은 아주 말 그대로 나쁜 놈이야. 잔인하고 악독한 놈이에요. 추한 놈은 사고뭉치 불량배로 이제 나와요. 근데 이 영화가 왜, 이 영화도 잘 촬영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유명한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를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북전쟁과 냉혹한 서부의 현실을 표현하고자 이 영화를 만들었고, 또 그 영화가 그것 때문에 히트를 쳤는데,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 제목은 Good, Bad, Ugly. 근데 이 영화의 메시지는 뭐냐면, 절대로 착한 놈도 없고 절대적으로 추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악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무법자, 멋대로 사는 그 무법자를 권총으로 이제 다스리고 이제 다 없애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그 좋은 놈이죠. 그 좋은 사람도 결국은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하고 나쁘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보면 나중에 형과하고 재회하고 서로 다시 교제하는 인간적인 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뭐 어느 영화나 노래나 그렇지만, 소설도 그렇지만, 인간의 어떤 커먼 센스, 인간의 커머널리티, 인간의 보편성을 동감해주는 보편적 주제나 보편적 주제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이 소설이나 영화가 되면 요새 말로 말하면 대박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영화를 통해서 왜 절대적으로 착한 놈, 절대로 추한 놈이 없다고 말을 하고, 또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참 착해 그래도 남이 모르는 내 속에 그게 있잖아요. 또 남들이 막 손가락질 비우는 어떤 사람도 사람들이 모르는 그 속에 어떤 선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처음에 제목과 같이 우리가 도덕적 존재인데 왜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가? 물론 도덕적 존재로 태어나서 비도덕적 행위로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근데 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어떠한 현실적인 원인이 뭔가를 두 가지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존재와 행위의 모든 원인, 세상적 원인, 구조적 악. 세상 자체가 수학적 이불이에요. 세상 자체가 악해요. 악하고, 또 하나는 기독교적인 우리 성경의 메시지 인간적 원이에요. 뭐냐면 total depravity, corruption.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고 거기다가 타락한 인간이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혹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악을 행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요 원인을 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죠.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놀드 니브라는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죠. 이분이 제가 말한 세상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책 제목이에요. 도덕적 개인, 비도덕적 사회. 뭐 여기서 이 책을 다 설명을 못하지만 아주 한 띠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들도 사회 내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적 이기주의로 변한다. 이런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개인적으로 애가 착한데 동료라든가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악한 행위하는, 그거 뭐 간단히 그런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실행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배려할 수 있지만 사회는 종종 민족적, 계급적, 인종적 충동이나 집단적 이기심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자, 어떤 선한 시골 청년이 있어요. 말 그대로 아버지 농사도 아주 선한 청년인데 전쟁이 났어요. 군에 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군대가 어떤 군대냐? 소련이야. 러시아. 응? 공산국가라고. 근데 이 청년을 개인적으로 자기가 정말 공산국가의 사회에서 사는 것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국민으로서 청년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청년이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에도 많이 있대요. 이런 거야. 이게 정의의 싸움이다. 나라의 의를 지키기 위한 거다. 그러면 모티베이션이 생기고 자기가 죽더라도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한 희생이 되는데 이건 속된 말로 개죽음이 되는 거고, 개죽음일 뿐만 아니라
설명 필요 없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 양심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니버가 이렇게 간단히 말합니다. 인간은 외부 지향적이고 타인에게서 내면의 욕구를 찾고자 하는 존재예요. 자, 보세요. 내가 선해도 내가 속한 그룹이나 국가에 의해서 내가 선한 것을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내면의 욕구를 그룹 속에서 찾는다는 거야.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이제 손흥민이 축구를 했잖아요. 어제 했나 오늘 했나 어쨌든. 근데 저는 그 축구도 축구지만 그 축구를 볼 때 그 관중들을 보면 와 대단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말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쌓인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삶의 욕구나 이런 것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뿜어내는 거지 그냥. 네. 거의 종교가 됐어요. 지금 이 시대 스포츠는 거의 종교예요. 유럽 같은 데서 축구는. 그래서 인간은 군중에 의지해서 살아가며 대중 속에서만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다. 문제는 군중을 의지하며 살면서 군중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의지하는 군중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군중들이 군중 심리 이런 것에 의해서 따라요. 사람들은 거의 병적인 열성으로 체육 경기장과 그렇죠? 공연장에 모인 군중을 찾아 나선다. 그들의 도피처는 텔레비전과 영화다. 여러분, 오늘날 이 평균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놔두면 하루 종일 TV 본대요. 그런데 어른들 평균 TV 보는 시간이 몇 시간쯤 되는 것 같아요? 5시간에서 6시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말 그대로예요. 텔레비전 속에서 도피처를 타는 거지. 일시적이나마 거기 재미 또 어떠한 그 사람들의 나오는 부자라든가 어떤 성공 케이스를 보면서 대리만족 같은 거. 예. 귀테레스 리버레이션 테올로지를 만든 창시한 유명한 그 페루의 신학자인데요. 이 해방 신학이 이 사람의 핵심은 이블 스트럭처예요. 뭐냐면 캐톨릭 국가잖아요, 남미가. 근데 라틴 아메리카에 써 있는 그대로 불의, 불평등, 가난, 억압 등 구조화된 불의가 만연한 대륙이고 이러한 현실이 결국 제도화된 폭력을 야기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크리스찬도 달걀로 바위깨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자 개인적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 정신을 실현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교회에 와서 교회가 하나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가 또 세상을 나가서 못해. 그게 뭐냐면 이블 스트럭처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뭐 한국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럴 때 물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요. 제가 항상 문화 얘기하지만 이블 스트럭처를 이기려면 스트럭처 굿이 있어야 돼요. 이 스트럭처 굿이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지. 우리가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도 뭐 이제 이미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적인 거라든가 무슨 도덕성이 있어서는 뭐 마약, 뭐 쾌락 말할 거 없죠. 뭐 이제는 세상이 다 비슷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아직까지는 유럽 사람들과 미국 기독교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적 사고와 도덕의식이 좀 있어요. 이 기본이 좀 있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 유럽은 기독교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상이나 교육이나 정치나 제도가. 예.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자, 시간상 요거는 뭐 같은 얘기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인간적 원인이에요. 전적 타락. 여러분 지킬 박사 얘기 다 알죠? 예. 지난번에도 잠깐 했는데, 여러분 지킬 박사가 낮은 의사죠? 밤에는 강도예요. 의사가 강도가 된 건가요? 강도가 의사가 된 건가요? 예?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달라.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래 강도야, 인간은. 근데 의사가 됐지. 그러나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사가 강도질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강도되는 거는 강도의 씨앗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건 이제 좀 극대화시킨 작품이니까 인간의 내면성의 구조를 아주 잘 파악한 단편소설이죠. 그렇지만 이게 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이걸 아직까지도 이해해요? 알고 있어요?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려도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성을 잘 파악했거든. 자, 이 지킬박 사하에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과 타락한 죄인, 동물과 천사의 중간 상태, 신적 존재이며 동시에 동물적 존재, 천사적 의식의 동시에 악마적 존재.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하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보로 나를 사라져보는 걸 본도다.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인간의 존재성을. 자, 그러면 이런 도덕적 의식과 도덕적 의미의 보편성,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게 도덕적 의식이, 보편적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뭐예요? 도덕적 의식이 있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두 가지 지적했죠. 첫째, 보편적 도덕적 의식. 둘째는 보편적 도덕적 무능력.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이해를 우리가 다 많이 들어본 동양의 몇몇 얘기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있죠. 성선설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악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네. 누가 옳으냐? 뭐 아직까지도 인간은 선천적 자연에서 뭐 선하냐 악하냐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성선설의 대표적인 사람이 맹자, 공자, 루소예요. 성악설은 어거스틴, 허브스, 벅과 칼빈. 요거를 다 다루면 좋겠는데, 자, 공자는 인간의 본성 변화를 가능하다고 봤어요. 교육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유가적 성선설은 인간은 본래 선을 취하는 장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선을 취하거나 악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동정심을 느낀 것이 바로 성선설이 근원으로 주장하는 거죠. 법과적은 이 두 가지가 다 섞였어요. 한가비가 주장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인간에게 오직 선함만을 타고났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능이 구분되어 있고 인간이 둘 모두 동시에 갖고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선하다고 어떻게 보면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순자 같은 사람은 성악설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리고 기독교는 전적 타락설을 말하죠. 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근데 완전히 타락했어도 이게 또 이제 나중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또 갈려요.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서 선을 못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행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 죄인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그래서 토럴 디프라비티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걸 인정하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으면 우리에게 도덕적인 능력이 없습니까?
저는 전적 타락을 이렇게 봅니다. 도덕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말한 대로 공자 이런 사람들 다, 또 동양의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선한 행위잖아요. 이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설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 거기에 이제 강조점을 우리가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도덕 실천의 방법과 실천 능력, 순자 같은 사람은 성악설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은 악하여 날 때부터 이기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배우고 정신을 수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을 강조했어요. 순자, 인간성을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보다 오히려 규법으로서의 예를 중시하고 예야말로 인간의 사회나 정신뿐 아니라 자연계도 통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법과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 법과 법치론 같은 얘기예요. 법행으로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주변 환경이나 교육 등으로 인간의 본성을 발달시키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가비는 성악설과 성선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그대로 놔둬라, 스스로 해라. 그게 이제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는 루소의, 근데 그건 시간상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법가비 같은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보다 깊이 이해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인간은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법, 아주 절대 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인간의 이성이 발전해가지고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 인간이 되면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야. 자, 미래에 대한 최선의 희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성과학적 정신과 이성이 인간의 정신생활에서 절대권을 확립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인간의 이성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발전하면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역사상 모든 문화, 심지어 이교도의 문화에서도 사람들이 도덕률을 맡았으며 도덕률에 따라 사람들이 실패했음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도덕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심지어는 프로이드가 사도바울이 지나가서 프로이드의 실망 썼죠. 프로이드가 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교육 수준이 높은 독일의 나치스의 잔인함을 목격한 프로이드가 인간 이성의 한계점을 경험한 후에 퍼트남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뭐냐? 정신분석이 분석가들을 좀 더 낮고 고상하고 강인한 인물로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기대하는 내가 잘못일지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쇼펜하우어의 세계 이해는 조금, 이거는 그냥 시간상, 이분이 이제 의지의 표출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모든 생물, 인간을 포함하면 세상은 뭐냐? 인간의 본능과 충동, 인간의 충동적인 본능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간단히,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예? 그런데 세계를 지속하고 확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각각 개인이 지가 살고 싶은 방향이 있잖아요.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근데 그게 국가적으로는 공산국가, 자유민주국가, 뭐 사회국가, 많은 또 고대 사회의 어떤 그런 고대 국가, 무슨 뭐 절대군주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써 있는 거예요. 번식의지, 성적 욕망, 그것이 가장 인간의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말만 멋있게 할 뿐이지 국가나 개인이나 번식의지라는 게 단순히 생물학적 번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큰 나라, 오늘날 보죠. 중국이 지금 그 번식의지예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돈 좀 생기고 경제 국가가 되니까 또 세계 확장하려고 그러잖아. 자기네가 먹겠다는 거야. 이게 번식의지, 또한 성적 욕망. 이 프로이드가 주장한 거거든요. 인간의 성욕망은 가장 강한 욕망인데 그거 억누르지 말라. 그냥 놔둬라. 그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프리섹스의 장본인이 바로 프로이드가 된 거지.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데 인간의 뇌가 이런 성적 욕망의 생식기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싸우는데 거기서 약육강식이라는 것도 다 그런 데 나오는 건데 끝없는 싸움인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충돌적 본능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많은 부분 맞고 전부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오늘날 국가 보세요. 오늘날 사람 사는 거 보라고요. 쾌락, 돈, 권력. 그게 그 사람들이 의지고, 쇼펜하우어는 그게 뭐예요? 번식 의지예요. 그 다음에 성적 본능이라는 것이 단지 성적 본능만 말한 게 아니에요. 쾌락을 말하는 거거든. 내가 힘을 얻어서 쾌락을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충동한 사람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어떤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는데 노골적으로 지면 감옥 가거든. 법에 어기면. 그러니까 권력가들은 법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그걸 또 공격하면 공격하는 사람을 또 공격하고, 난장판이에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대뇌기능. 인간의 사고력으로 인간 및 성적 본능 지배하고 분노 충동을 약화 기능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자. 생식 기능. 사고와 반성 없이 성적 충동과 본능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야. 여러분, 남자들이, 그럼 여자들이 그죠? 아우, 짐승이야 남자는. 자, 남자들이요, 하루에 성적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해서 무슨 이상한 생각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문득 올라온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게 한 개인의 육체와 개인의 어떤 인간의 물질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은요, 동물이에요. 근데 이성적 동물이야. 근데 인간이 동물인데 이성적 동물인데 거기 도덕성이 없으면 쇼펜하우어 말한 대로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오늘 제가 강의했더니 그 도덕적 능력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도 법이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돼요. 자, 결론 내립니다. 교육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법에 의해서 교육에 있어서 인간의 충동적인 이런 것들을 잡아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가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난번 강의 때도 말했지만 선을 이기는 거는 선한 행동이 아니라 거룩한 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도덕이 중요한데 도덕성의 도덕, 인간적으로서 행해야 할 도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도덕 자체에서 오지 않고 거룩함, 신앙에서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는 실패를 되느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죄, 날마다 지은 죄를 해결함 받고, 그럼 거기서 됐다가 아니에요. 됐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성숙, 더 성화, 성숙과 성화, 이것이 기독교인에게 살아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